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교실은 항상 시끄럽고 무질서했죠. 선생님이 없는 교실. 여러분 어떤 교실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서는 늘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뭐가 날아다니고 그게 또 싫어가지고 어떤 애는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크게 외치면 쥐가 뭔데 저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그 말 다 무시하고 또 각자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학교에 무서운 선생님이 그 반을 지나가는데 그 반이 너무 무질서하고 난장판이 되면 담임이 아니어도 잠시 들어와 가지고 애들을 좀 혼내키기도 하죠. 또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다 지나고 점심시간도 다 지나고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선생님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떠들고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아이들에게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모두를 한번 혼내키고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이걸 한두 번 겪으면 교실 안에서 이제 아이들은 생존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이 오실 때쯤 되면 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반에서 망순이가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는 애들이 이제 반에 생겨요. 그걸 자원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든지 제 기억에도요. 그 망돌이 역할을 했던 애 중에 교무실에 가 있어요. 교무실 바깥에 딱 있어가지고 창틀로 선생님이 책과 이렇게 지휘봉을 딱 들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딱 들고 일어나면 냅다 교실로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난장판인 교실을 가서 선생님에게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 딱 외치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러면 교실은 정리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선생님 오신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교실은 갑자기 자리정돈이 되고 줄이 안 맞았던 책걸상이 줄이 맞게 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치워지고 자고 있던 애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방에 있던 책들이 꺼내지고 뭔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쫙 됩니다. 참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런 선생님 없는 초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 교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시대가 아닌가. 참 살아가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누구의 말에도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교실이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학생의 신분에 걸맞는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수업을 받을 준비를 만드는 그 마법 같은 딱 한마디, 선생님 오신다. 이 말과 같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고 이 시대에 모든 어지럽혀져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눌려가지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한마디는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됐어요. 주님이 오신다. 사실은 선생님 오신다 이 말은 수없이 많은 양치기들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애들이 막 다 움직이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양치기들이 막 생겼잖아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양치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난리치고 막 떠들고 있을 때 선생님 이렇게 제가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외치면 그럼 그 이야기를 애들이 다 귀에 듣고 막 따다닥 움직이더라.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여러 번 써먹었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 말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딱 한 번에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리를 듣고 나서는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분명하게 가져야 할 신앙, 그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오늘 본문 29절은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 상태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29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아라. 어디에 왔다고요? 문 앞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아직 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름이 되어야만 잎이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듯이 지금 아무리 봄이 되어서 여러 나무들에서 막 꽃이 피기 위해서 꽃망울이 맺혀져도 무화과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연한 잎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나중에 볼 때에 그때가 바로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가까워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주님이 어디까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여행을 떠나는 집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또 했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35절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말씀하셨어요.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제 주인이 다시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되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시대로 하면 이 말씀이 참 답답하게 들릴 수 있죠. 아니 주인이 어디 나갔으면 그 주인한테 메일을 띄워서 주인님 언제쯤 오실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주인님 맞을 준비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날쯤 오실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날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또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든지.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냥 돌아오는 그 시간이 주인이 온 시간이지 그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과 전화 통화를 해서 그 일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올 때에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고 24시간 전부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이 재림의 사건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37절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제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줬던 그 떡과 물고기를 맛을 봤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유익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재림신앙을 더 사모하게 될 수 있게 되죠. 사실 이 재림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됩니다.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그리고 크게 여겨지는 삶의 문제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면요, 이 대부분이 쉽게 해결돼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그 문제들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제 문 앞에까지 오신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뭐를 그렇게 더 누려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더 한 번 더 소유해 보겠다고 돈과 다른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겠냐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게 되고요, 또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영혼까지 침몰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믿는데 그 재림을 온전히 믿는 교회가 뭐가 그렇게 살아있어서 자기들의 혈기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겠습니까? 재림을 믿는데 맡겨진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집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 그 집에 종들에게 각자의 권한대로 종들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특별히 더욱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갔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이 안일한 믿음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으름의 삶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신앙이 있으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재림신앙은요,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이 어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핍박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매일매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저 언제 어느 순간에 그의 생명이 아주 무참하게 그저 벌레를 죽이듯이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권리와 보장, 어떤 기본적인 그 권리도 전혀 보장받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병에 걸려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요, 하루아침에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격이 다 박탈되고 감옥에 가둬졌어요. 감옥에 끌려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저 사람들을 흥분시키며 즐겁게 만드는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져다가 데려다가 제물로 사용하게 됐어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요,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도 그 몸을 피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그 모든 박해를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아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재림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위로이자 또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플 때에도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주님은 더 크게 인정하시고 그날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 네가 아픈 데에도 끝까지 잘하고 있었네. 저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나으면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시 하는 것도 복되지만 아픈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가난합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야.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풍파를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신앙은요, 이 세상이라는 유혹의 바다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는 배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물이 가득한 바다에 있어도 바닷물에 젖지 않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크고 튼튼한 배에 올라타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바닷물이 내 몸에 하나도 튀지 않고 내가 그 바닷물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죠.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침몰하지 않으면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비결도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후회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될까요? 주님이 지금은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죄에 넘어지면서부터 사실 인생의 문제들이 만들어지고요, 점점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거짓말을 또 해야만 그 거짓말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여기에서 나중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기미를 찾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한 번 넘어져서 거기에서 잘못된 이 죄로 인해서 문제가 스스로 만들고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문제들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재림의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인생의 문제가 인생이 문제의 파도가 아니라 사랑의 파도만 밀려오게 되는 그 은혜가요, 이 재림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림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갖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훈이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오늘 밤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기 위해서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계속 동일하게 같은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심지어 누구마저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마저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마저도 다시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아버지께 맡기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사실은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혹하는 말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이 이단의 그 미혹된 말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구원파도 그렇고요. 또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로 알려져 있죠. 정명석. 그저 성범죄자인 정명석을 교주로 믿고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우리 교회 가까운 데에도 그 교회가 있어요. 이 밑에 365 마트 앞에 주화목 교회라고 큰 교회 있죠. 거기도 JMS 교회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렇게 크고 잘 지어놓은 교회도 그런 세상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이단의 교회죠. 또 신천지도 그렇고요.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로 바꿔졌죠, 이름이. 그래서 지금은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내였던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품에 관련된 성경 구절 한 두 구절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설문조사하고 그러면서 정보들을 캐내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나중에는 재림주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만족 못하고 어떻게까지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셀프 진급했어요. 셀프 진급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특별히 더 기억해야 돼요. 오직 그날과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세 때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또 사방에서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들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그쳐진 때가 있나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가난이 끝난 적이 있나요? 기근이 끝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말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이, 그때도 안 오셨는데 지금 이런 일? 아이, 그때 예전에 흑사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라고 하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을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보이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끊이지 않고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잘못 오해하면 에이, 도대체 언제 주님 오시는 거야? 진짜 주님이 오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아마겟돈 전쟁이 과연 어느 전쟁일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만 봐도
그 전쟁을 통해서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하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말씀은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정말 잠이 들지 않고 계속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눈에 여기에 이쑤시개를 막 끼워 넣으면서 그러면서 잠 안 자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의 의식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이 누가복음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잠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도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깨어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들에게 할 일을 맡기고 떠났다.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였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사명의 자리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문지기는요, 늘 문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기 안방에 모여가지고 뭔가 게임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할 일이 끝나면 거기서 쉬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지기는 항상 문 옆에 있어야 돼요. 이 문에서 언제든지 주인이 두드리면 내가 돌아왔다 얘기하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어야 되겠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늘 문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재밌는 것도 같이 하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도 혼자 먹어야 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박수 쳐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 주인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주인에게 기쁨을 제일 먼저 안겨드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교회가 맡겨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다른 영광스러운 직분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다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명을 통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좀 사람들에게 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 없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명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그냥 놓고 싶을 때 사명도 그냥 아무 때나 놓아버리게 되죠. 쉬고 싶을 때 그냥 쉬고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피하고 싶으면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자꾸만 기웃거리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